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 사도행전 강의 40번 40번째 시간입니다.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함께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느니라. 아멘. 이 구브로 섬, 오늘의 이 키프로스 섬에 있는 바보 지역 수도였죠. 거기서 놀랍게도 선교 여행 첫 번째 1차 여행에서 첫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에서 총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여서 여기까지 힘들게 배 타고 왔는데 이 섬에 무슨 열매 있을까 했는데 준비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그들을 청했고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 듣다가 오히려 그 옆에 있었던 이 마법사 바 예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구나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수확을 거둡니다. 이들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구브로 섬에서 드디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넘어갑니다. 이 버가 지역은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의 남부 지역입니다.
키프로스 섬에서 더 배 타고 위로 올라가면 거대한 소아시아가 열리죠. 지금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남부 쪽에 그들이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도착합니다. 그들은 더 부푼 마음, 꿈을 가지고 아시아, 소아시아 대륙의 거대한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팀에 문제가 생깁니다. 13절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같이 수행원으로 갔던 젊은 마가 요한이 갑자기 선교팀에서 도중 하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이들이 어떤 여정을 가지고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도착했는지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구브로 섬이거든요. 네, 이 섬을 지나서 이 배를 타고 이 거대한 대륙인 소아시아 지역의 버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마가 요한이 갑자기 나 집으로 가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때 마가가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이 기분이 매우 안 좋았다라는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없나요? 네, 이 부분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지금 이 본문은 아까 그 마가가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4년 후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우리 갔던 지역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세웠던 교회들,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잘 있나 한번 가자 했더니 바나바가 자기 사촌 마가를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죽어도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갈 수는 없다. 그때 그가 돌아간 걸 봐라. 매우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바나바가 그래도 마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싸워요. 39절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네. 마가는 난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이것 때문에 막 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갈등이 지금 현재 이 선교팀에게 첫 번째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요한, 당시 마가 요한이 도중 하차한 게 바울은 매우 기분 나쁘다고 4년 후에 그때를 생각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왜 마가는 돌아갔을까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일치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버가 지역에 도착해서 터키 내륙에 있는, 오늘 14절 보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어가려면요, 터키 내륙에 가야지 거기 도시거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산이 보통 산이 아니고요, 해발 3,000m나 되는 토로스 산맥입니다. 토로스 산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그 터키 지역을 한번 제가 서치해서 찍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버가 지역에 도착해서 이 산을 넘어야지 뒤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내륙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가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여행은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힘겨운 자기와의 싸움을 뚫고 젊은 혈육에 왔지만 보통 행군이 아니었어요. 포장되지 않은 길들을 수십 킬로 달리죠. 위험한 백길을 가죠. 제가 제주도에서 배 타봐서 안 됐잖아요. 죽을 뻔했고 다시는 전 비행기 타기도 싫고요. 배도 이제 무서워요. 근데 배 탔죠. 음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건강도 약했던 것 같고요. 강도의 위협 등 쉽지 않은 여정을 가서 마가가 힘들었어요. 이미 기진맥진했는데 바울 일행이 버가에 도착해서 이제 내륙에 도착했다 했더니 앞에 뭐가 있어요? 토로스 산맥이 딱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 건너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얘기한 겁니다. 마가는 지레 겁먹고 지쳤고 도무지 갈 수 없는 상황이라 저는 그만할래요. 여기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해발 3,000m면 백두산이 2,700m.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백두산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백두산 그냥 올라가지 않고요. 차 타고 그것도 거의 중턱 이상 산 거의 꼭대기까지 가서 한 4, 50분 올라가서 천지를 보게 합니다. 차 타고 가서나 가능한 일이지, 그 당시에 해발 3,000m 되는 산맥의 길이 어떤 길로 났든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는 험산 줄령을 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많이 상한 거죠. 마가의 도중하차, 선교팀의 팀워크가 망가진 거예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총독까지 죽게 돌아왔는데 저 연약한 사람 보게나 여기서 그냥 돌아간다고 하면 이게 뭐냐. 완전히 이 팀워크를 망치고 이 마가 하나가 그 분위기를 다 어수선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멤버들 챙겨가지고 그 험한 산맥인 토로스 산맥을 건너가기에는 정말 사도 바울도 포기하고 싶었고 너무 쉽지 않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신기해요. 성경은요, 바울의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이 팀의 상황이 어땠는지, 무슨 토로스 산맥이 어땠고 마가가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다 각설하고요, 그냥 더 나아갔대요. 그들은 버가에서, 따라해봅시다, 더 나아가, 그냥 나아갑니다. 이 더 나아갔다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겠죠. 그 힘든 행군을 다 뒷걸음질 치고 마가는 돌아갔고 어수선하고 도무지 끌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래도 우린 가야 한다면서 해발 3,000이라는 고지의 산맥을 건너갔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멈춰서지 않고 결국에는요, 오늘 아무렇지 않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등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막을 수 없게 한 것입니까? 그들이 이 어려운 산이 있고 뒤에서는 잡아당기고 다 모르겠다고 힘들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들이 그 산맥을 넘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은요, 건너가서 꼭 만나서 해줄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이 기회를 준 거예요. 가서 회당에 도착해서 말씀을 읽었거든요. 어디서 불러먹다 온 랍비인가? 한번 우리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습니까? 했더니요, 바울이요 16장 보니까 두 손을 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주목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준비한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왕의 전령처럼 읽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 백성들을 꼭 만나서 권해주고 싶어하는 그 자신 안에는 놀라운 이 뜨거운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어떤 사람이 끌어당기든지 앞에 어떤 산이 있든지 반드시 넘어가야 된다. 그저 그냥 더 나아갈 길이지 여기서 멈춰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팀을 떠난 것보다 그 앞에 어떤 산이 있든지 상관없이 더 중요한 것이 있기에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갔다. 더 나아갔다. 저는 오늘 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참 행복한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는 복음 앞에 이런 사람인가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다면 복음, 누군가를 만나서 전해야 될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라는 이 복음, 그게 나의 사명이어서 다 끌어당기고 못하게 하고 앞에서 막고 도무지 걸어갈 상황이 없도록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이건 문제가 안 돼, 난 꼭 해야 돼, 그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바울 일행, 바울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그렇게 뜨겁게 받아서 예수님 전하는 게 정말 중요해서 그 어떤 것이 가로막더라도 첩첩산중이어도 그 길을 넘을 만한 사명이 있는가, 이 생각을 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참 대단하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나면서 설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상태 하루에도 12번씩 무너지는 제 상태, 심지어는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제 자신의 안에 있는 롤러코스터 같은 이 마음으로 인한 이 연약함, 저부터도 지레 겁을 먹고 저건 못하겠네, 더 이상 못 가겠네, 하나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이 문제 저 문제가 늘 우리를 지치고 돌아가고 싶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나는 무조건 가고 싶어하는 그 원동력이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복음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불어넣으신 불붙는 사명이 있어서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주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를 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필요한 그 사람들을 향해 권할 말이 있으면 주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전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전진하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에 수없는 계획이 우리를 틀어지게 하죠. 수없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죠. 피할 수 없는 역경을 마주할 때라도 여러분이 이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 오늘 하루가 설레고 기쁘고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뭐 하지? 지루하고 일어나기 싫고 소확행에 그저 빠져서 그저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뜨고 싶고, 어떤 게 나를 잡아당겨도 어떤 태클이 들어와도 나는 이걸 위해 살아야 돼.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배가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항구에 있으라고 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배는 뛰어서 저 거센 파도를 향해 달려가야 될 목적과 여정이 있기 때문에 만든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서 그냥 편안하라고, 항구에 머물러 있으라고, 가면 무서우니까 큰일 나니까, 그게 아니고 다 목적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을 뛰어 산 넘고 물 건너.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이사야 40장 9절에 정확하게 이 찬양을 담아낸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통해 나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는 하나님의 악기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그것이 나를 가로막고 못하게 하고 공격이 있고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어도 나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주의 복음이 나의 사명이지 하면서 여러분에게 맞춤으로 주어진 재능과 뜻과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부족함 없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도착한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드디어 기회가 와서 손을 들고 바울의 대연설이 오늘 설교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준비된 사람인 것 같아요. 뛰어난 학자였고 랍비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제된 말로 설교를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을 꿰뚫어서 왜 예수님이신지, 그분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에 대해서 그는 증거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읽는 게 좀 길었죠. 그죠? 이렇게 길게 하면 우리 자막하시는 지하 성도님께 늘 죄송합니다. 네. 꼭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본문 이거 정말인가요? 뭐 틀리게 올리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하면 네 하면서 웃음이 결코 이렇게 저에게는 수긍한다기보다 아 그렇군요 하면서 힘겹게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요 짧게 끊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짧게 세 가지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 그래서 이 긴 본문을 한 구절로 나누어서 세 가지의 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복음인지를 전할 때에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의 첫 대지는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신다. 17절부터 19절이 그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그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사망의 죽음의 어둠의 종살이하던 백성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택하여 그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 구원이,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사망에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여정이 어디였다고요? 광야의 여정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여정인 것입니다.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요 40년 동안 세탁하고 계신 거예요. 기름을 빼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의 광야길이 우리에게는 힘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이 광야가 나에게 필요한가 싶을 만큼 힘들고 고된 여정이겠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광야가 있습니까?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게 하시려고 연단하시는 광야의 기간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의 삶은요 맨날 똑같아요. 빙빙 돕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뭡니까? 세탁기처럼 매번 빙빙 돌고 도는 반복되는 인생이라도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세탁이 다 끝나고 그 소리가 딴딴딴 들리면 깨끗하게 빨래가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참 뭐 새로운 일도 없고 늘 빙빙 돌아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곳에서 우리가 더욱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만남이 광야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너무나도 광야와 같은 힘든 훈련과 연단의 길입니까? 여러분에게서 필요해서 주신 줄 갑자기 보고 있어. 여러분에게 필요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지체들도 그렇고요, 가족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필요했구나,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요 바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보실까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는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고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이끄셨는지를 이 네 구절로 요약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0절 보니까 사사를 주셨다, 사사시대 아닙니까? 21절 보니까 사울 왕을 주셨다, 다윗 왕을 주셨다, 왕정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3절 보면 구주 예수를 우리에게 세우심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더 이상 애굽에 종살이하지 않도록 나를 섬기는 내가 너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줄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를 섬기라고 만들어 놓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왕으로 삼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제 땅도 있겠다, 잘 먹고 잘 살겠다, 평화롭겠다, 하나님 필요 없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죠? 사사시대에 계속 반복 아닙니까? 그 결과 다시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되려 했지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어요. 또 종속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 고통에 신음합니다. 20년, 40년, 60년 거기에서 막 고통 속에 신음하며 허무하고 허전하고 또 어떡하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누굴 주십니까? 사사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들을 늘 구원해내시는 대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나중에는 왕정시대가 들어가는데 이들이 민족이 대놓고 왕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기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도 저 옆에 나라처럼 보이는 왕 좀 주세요. 왜 하나님 안 보입니까? 다른 나라처럼 좀 그럴싸하게 보이는, 간지나게 보이는 왕도 주셔서 좀 떵떵거리면서 살게 좀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계신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물질 주세요, 성공 주세요, 쾌락 주세요, 행복 주세요, 명예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왕 삼을 만한 거 주세요.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왕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떠납니다. 왕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돈도 주세요. 하나님도 좋지만 성공도 주세요. 하나님도 좋지만 권력과 명예도 주세요. 감사할게. 하나님 떠나지 않을게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때로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너무 뗐으니까 돈도 주시고요. 너무 뗐으니까 길도 열어주시고요. 너무 뗐으니까 그 남자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뗐으면 주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아빠의 심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희 아들 승리와 사랑이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핸드폰 없이는 못 사는 세대 아닙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집에 가서 혼낼 수도 없고 얘네들을 더 빡시게 기도해야겠다. 예배할 때는 다들 좀비가 돼 있습니다. 막 찬양할 때.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야 천국이다 하면서 또 핸드폰을 열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이들과 딜을 합니다. 얘들아, 하루에 딱 1시간씩만 핸드폰 하자. 딱 정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얘네들이 반란이 시작됩니다. 1시간 너무 짧아요. 아빠 조금만 더 할게요. 추가 타임 주세요. 요즘은요, 그 추가 타임도 짧게 줄여서 말합니다. 아빠 추타 주세요. 추타. 막 이러는 거예요. 계속 때를 씁니다. 이게 핸드폰이 애들 망치고 다른 거 놀 생각도 안 하고 창의력도 다 죽어가는 것 같고, 근데 아는데 자꾸 달라고 하니까 아빠가 어떻게 해요? 줍니다. 줍니다. 아 그래, 10분만 더 해. 20분. 그리고 또 아빠가 변덕이 심해. 어떤지 아십니까? 얘네가 또 줬는데 또 시간 또 잘 안 지키고 더 미쳐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호통을 칩니다. 야 가져와봐. 핸드폰 얼마나 했어? 다 뚜껑 열어봐. 분석하는 거 있거든요. 딱 열어봅니다. 애들이 막 떨고 있어요. 오늘 내가 몇 시간 했나? 2시간 반? 야 미쳤어? 이게 얼마나 니네를 또라이로 만드는지 알아?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혼내고 나서 놀라운 저를 발견해요. 뭔지 아십니까? 애들이 막 이제 풀이 죽었어요. 들어가 자 해놓고 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내일 아침에 또 핸드폰을 찾을 아이들을 생각해서 충전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애들이 핸드폰 찾을 테니까, 핸드폰을 즐거워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든 쾌락도 하나님 안에서 쓰면 감사하여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걸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때를 나 이거 하나님 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하나님 원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좀 주세요. 니네 잘 안 되는데 너네 또 컨트롤 못하고 이게 중독되고 완전 빠지고 이게 전부인 줄 알 텐데 내가 있는데 안 해요. 설마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면서 못 지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떤 분 공급해 달라 그러면 주시더라고요. 때를 쓰면 한번 깨달아 봐라. 한번 깨달아 봐라. 인격적인 우리에게 주세요.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래놓고 또 화를 내세요. 그래서 또 이거 없이 못 사니까 충전하고 있는 하나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께 떼쓰는 우리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황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23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강,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제 공급하여 주시고, 이 예수를 먹으면 니네가 허전하지 않고 허하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만족할 거야 하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예수님을 공급해 주시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보냈더니 어떡하죠? 오늘 복음의 이 전모 아닙니까?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달려 죽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복음을 향한 핵심 메시지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되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23절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주 되시는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내내 27절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은 예수를 정죄했다. 28절 보니까 예수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했지만 그를 십자가에 내몰았다. 29절 보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게 했다. 결국 왕이신 예수님도 죽였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왕을 구하더니 이거 아니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더니 줬더니 그래도 하나님 떠나보내지 않을게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들마저 죽이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들 예수마저도 저들이 죽일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세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일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요, 빠짐없이 나오는 게 있어요. 27절 후반절 보면 예수를 정죄하여 그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지만 사실은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 다 아셨다. 29절 성경에 기록된 말을 응하게 하려고, 너희가 죽일 거는 예상됐다. 내가 알고 있었다. 32절 그 약속을 그러나 전파하고, 33절 이것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 우리가 안 변하는 것을 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게 복음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일 줄 알았지만,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지만 그와 함께 죄와 모든 허물들이 죽기에, 죄의 종로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그거였기에 친히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부활시키셔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않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 내가 왕되려는 죄성이 십자가 앞에 완전히 장사되어 죽고 진짜 다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 이 왕권 교체의 현장으로 들어가고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그 복음이 바로 이 세 번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지만 나를 위한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할 것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길을 주님께서 열었다. 우리 38,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행위로도 의롭다 할 수 없지만, 모든 일에도 의로움을 얻을 수 없지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 하시도록 하나님이 새롭고 살 길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열어놓은 것이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쉽게 좀 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노아의 홍수 때에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있습니다. 죄가 관영한 것을 보면서 지면에서 그들을 노아 가족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시려 다 쓸어버리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 아신 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 심판해도 이들이 그거 무서워서 변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이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9장 15절만 있네요. 8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땅을 저주했고 그들을 심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겠다. 왜?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겠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요, 변하지 않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게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주일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여러분의 주중생활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쓴물을 달콤하다고 집어 삼키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하나님 왕이 아닌 세상의 왕된 우리의 삶의 모습,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을 향한 이 현타가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구원하겠다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너희는 변하지 않지만 내가 나의 공의의 잣대로 너희를 볼 때 심판해야 되지만, 그 아들을 봐서라도 내가 변해서 이 아들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내서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때 그 주신 약속. 우리 창세기 9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 16절 시작.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가 악하다고 해서, 어려서부터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구원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시면서 무지개를 주세요. 여러분 무지개 아시죠?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입니다. 보우가 뭐죠? 활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도 캐셰트라 그러는데 실제로 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쁜 무지개를 제가 인터넷 찾았어요. 무지개가 근데 자 보세요. 활 모양 아닙니까? 아 예쁘다. 7색깔 무지개인데 이 활이 활씨를 당기면 어디를 향해 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줄 아십니까? 활을 당겨서 쏠 때 이 활이 하나님의 심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할 건데 일방적으로 언약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면 이 활을 잡아 당겨서 나를 쏴라. 내가 죽어도 좋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것이다라는 놀라운 언약이 이 말씀 가운데, 이 무지개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두면 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야. 나를 향해 활을 쏴도 돼.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게 하늘을 향해 활씨를 당기면 쏠 수 있도록 무지개가 새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는 의무와 희생을 약속하는 것. 왜? 우리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난 널 구원할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못 지키면 내가 이 활에 맞아 죽을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해서 구원해낼 거야. 이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변하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사는데도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무너진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너무나도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나와 같은 사람을 품으셔서 인도하시고 나와 같은 사람을 품으셔서 공급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래도 변하지 않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사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놀라운 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봐야겠다. 이 사랑에 보답하면 살아야겠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도박을 할 때 베팅을 걸 때 그 사람이 얼만큼을 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패가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도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걸었죠? 자신의 아들 전부를 건 거예요. 뭡니까? 내 아들을 걸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할 거고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가 망나니처럼 살더라도 여전히 널 사랑하신대.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들리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거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심지어 그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서 나를 보냈어. 하나님이 너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때를 쓰지만 필요한 대로 공급하고 계시고 여전히 때를 쓰지만 너희가 그 아들 예수까지 죽였지만 마침내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하고 권할 말이야. 이것 때문에 그 높은 험령을 넘어서 유대인들 향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 이 구원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은 즉 그것을 믿은 즉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공급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우리 스스로 안에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고 육화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권할 말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성도들을 만날 때 여러분 뭐라고 권면하고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우리 내면에서부터 깊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렇게 납득되어져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더라.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면서 여기까지 공급해 주셨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주님의 왕의 전령으로 그 걸음을 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나의 하나님, 나의 상태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믿고
그 복음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아멘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아멘.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 주님의 사랑이 거룩히 살아가 아멘.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시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아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를 다스리는 사랑의 왕 우리를 통치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나오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아멘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무지개를 보십시오. 그 활시를 당기면 하나님의 심장을 향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으면 나를 향해 활시를 당겨도 돼. 내 목숨 걸고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너희가 어려서부터 변하지 않는 것을 나는 알지만 다시는 멸하지 않을게. 심판하지 않을게. 마음이 아프다 나의 사랑아 나에게 돌아오렴. 너희가 다른 것을 왕삼고 또 여전히 나를 버리고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인도해낼 거야. 끝까지 공급하여 너희를 살릴 거야. 그 구원을 이루어 말 거야 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삶에 이 시간 반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예배는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갱신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기로 결단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 이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도 들렸으니 이 말씀 전하려고 산 넘고 물 건너 험한 줄령을 넘어서서 너에게 권할 말이 있느냐.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그 말씀 전하려고 목숨 걸고 건너온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에 나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내길 원하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구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 들린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렸으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허망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주님 통해서 다른 데만 관심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끄심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반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변화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앞에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사명이 이 바울 일행과 같은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권할 말이 있거든 언제든지 일어나서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너의 삶을 지금도 아시고 공급하신다고, 너의 삶을 끝까지 이끄사 구원하실 거라고 한 그 놀라운 메시지를 증거하게 부족없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뜨거운 심장 안고 이 복음이 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고 내가 전하는 입술마다 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열매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에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아멘 영원한 믿으십니까? 전능하십니다. 거룩하신 분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에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의 있기를